감사합니다. 전국에서 그 오디션 봐서 뽑힌 사람들만 여기 온 것 같았고, 너무 잘했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너무 좋습니다. 원래 이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수가 작은데 많게 보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카메라를 가지고 많은 수를 작게 만드는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육안으로 본 게 많은데 카메라를 보면은 작아 보여. 원래 카메라는 이렇게 속이는 거잖아. 내 생각은 좀 이렇게 멀리 잡으면은 많아 보일 수 있지. 멀리 잡으면. 누가 자기 얼굴 나오게 해달라 해서. 다른 데 가면은 카메라 가지고 속인다니까. 몇 명 안 모여 있는데 많이 모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더 이렇게 줄이는 것 같아, 자꾸. 공부들 좀 하세요. 방송실 공부들 좀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야 뭐 사실을 하면 되지만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다니까. 일단 보여주고 오게 해야 돼. 자,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이 시대의 재앙막을 렘넌트입니다. 복음 아니고는 재앙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렘넌트가 이 시대의 재앙 막을 자입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29절까지입니다.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우리 지금 복음 가진 렘넌트는 이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복음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게 기도예요. 복음 가진 자의 정체성, 기도. 실제로 여러분, 그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실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숨을 쉬지 아니하면 죽잖아요. 그리고 호흡 상태와 건강 상태는 비례해요. 그 사람의 호흡을 보면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잖아요. 되게 입을 항상 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입 벌린 사람. 그게 얼굴이 노래요, 되게 보면. 얼굴 색깔이. 조심하세요. 우리 인천의 박용배 목사님 그 책의 자서전에 보면은 그 형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품하다가 말벌이 들어가서 목청을 쏘았잖아요. 그리고 여기 기도가 막혀 죽었어. 평상시 입 벌리고 다니면 조심하시란 말이에요. 뭐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실제로 그랬다는 게 실제로. 식당에 이렇게 보면은 그 서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입을 항상 이렇게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좀 불러가지고 얘기해주고 싶더라고. 그게요.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의 정체성은 기도인데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실제로 기도 안 하면 영 죽습니다, 여러분.
영이 죽으면은 어떻게 되지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힘 없으니까 인본주의 쓰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전번에 화요 집회 때 목사님 메시지 중에 뭐라고 돼 있죠? 얼마나 응답을 못 받으면 남의 말하고 다니겠냐. 그렇죠. 얼마나 응답 못 받으면 남의 말을 하고 다니겠어요. 자기 응답받은 말을 할 게 없으니까 남의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기도는 영적 호흡.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호흡도 정상적으로 해야지. 호흡도 무조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그래서 기도의 내용, 그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갈보리산, 그게 7대 망대 아닙니까? 저 감람산 7여정, 저 마가다락방 7이정표. 더 쉽게 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분, 그걸 누리자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버리면은, 그리고 그 신분에는 반드시 권세가 따라와요. 거지도 권세가 있어요. 그죠? 거지가 요즘 뭐 이제 바보들은 못하는 거지 없지만은요, 거지가 여러분 집에 깡통 내비는 밥 줘야 돼. 그것도 권세예요. 거지 신분의 거지 권세. 신분 누리고 권세 사용하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약속하신 응답이 있습니다. 그거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라니까요. 기도의 내용. 그런데 이제 기도의 타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타임을 못 맞춰서 우리가 자꾸 낙심하죠. 왜 기도에도 응답 없다면서.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없는 것은 없어요. 쉽게 얘기해버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인간 시간표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사는 거예요. 이제 그 시간을 지금 조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러니까 응답이 있네 없네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어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는 것이지, 우리가 밤낮을 나누는 것이고, 우리가 아침, 낮, 저녁을 나누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밤도 낮도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영원만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깨닫고 바울이 고백한 말이 뭐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사 그랬어요. 지금 자기는 하나님 보좌에 가 있어. 영원으로 보는 거예요, 영원.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타임인데 그 타임을 모르니까는 기도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타임 뭐죠? 시간표가 누림이에요. 그게 응답 아닙니까? 누림.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땅끝이 보여요. 그러면 거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타임이에요. 그럼 기도의 기준이 뭐냐? 기준이 절대 망대. 망대가 딱 보이고 망대가 세워져요. 기도는 집중하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3집중 그랬잖아요. 아침, 낮, 저녁.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굳이 여러분 꼭 아침에는 이렇게 하고 저녁에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구분 안 해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하고는 다르잖아요. 아침에는요. 아침에는 여러분이 어디 이제 출근도 해야 되고 일도 나가야 되고 하니까는 아침에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저녁에 잠자기 전에 바라보는 것과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저녁에는 이제 잠자면 되니까 성경도 깊이 읽고 메시지도 깊이 듣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아침에 출근해야 되고 우리 렘넌트 학교 가야 되니까는 성경을 깊이 읽거나 메시지를 집중해서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낮에는 우리가 일을 하니까요. 만남도 있고 뭐 사건도 접하게 되고 그렇죠. 이제 그거를 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저녁에는 이제
이제 하루 살아온 것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인데 어떻게 집중하느냐? 삼집중. 아침, 밤, 낮. 기도는 응답을 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응답. 늘 문제는 언제든지 있어요. 문제는요. 그리고 갈등이 있어요. 갈등.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응답이어도 갈등이 있는데요. 응답 속에서도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위기 옵니다. 항상. 여기서 응답을 찾는 겁니다. 문제에는 답이 있어요. 답 찾아야 돼요. 뒤에 가서 무슨 답을 찾느냐 이제 본론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만 답 찾고 갱신, 갈등, 갱신, 위기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찾는 기회, 삼응답. 그러면 이제 삼 세팅이 탁 돼요. 플랫폼이 돼요. 플랫폼이 되면 모이게 돼 있잖아요. 왜 그 새로 생긴 신도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서울에나 어디 큰 교회들이 신도시 개발하면은 종교부지 분양받아가지고 교회 크게 지어버리잖아요. 그럼 거기로 가게 돼 있어요. 플랫폼.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플랫폼이 되어버리면, 영적 플랫폼이 되면은 뭔가 영적인 힘이 온다니까요. 영적인 힘이 모이게 돼 있어요. 플랫폼이 되면은요. 그리고 파수망대. 빛이 있으니까 빛 가운데로 나올 것이고, 나오니까 치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하자면 이제 칩이 하나 딱 생기니까는 그 칩을 가지고 전 세계를 소통하는 거예요. 3세팅.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실제로 기도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라. 기도의 여정 속으로. 그걸 보고 영적 서밋. 영적 서밋 그 속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공부해라. 그걸 보고 기능 서밋. 그러면은 뭔가 남게 돼 있잖아요. 남게 돼 있어. 그게 작품이라니까. 그게 문화 서밋. 그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자, 오늘 전도학 본문 본론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우리 렘넌트가 기도의 7여정 속의 영적 서밋으로 거기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이제 학업도 하고 나중에 이제 사업도 하고 기능 서밋. 그러면 뭐 크든 작든 뭐 남습니다, 여러분. 그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문화 서밋. 그게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러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 속에서 반드시 답이 있고 답을 찾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혹은 가문에, 그러니까 7명의 렘넌트는 여기서 답을 다 찾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답을 찾는 게 아니고, 말은 맞지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건데 그 문제 실체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았단 말은 문제 속에서 영원 오늘 평생의 답을 찾았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되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문제 속에서 평생의 답을 찾아버린 거예요. 문제 속에서 영원한 답을 딱 찾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 가정 문제 왔잖아요. 가정 문제를 놓고 요셉은 거기서 평생 오늘 영원한 답을 찾았어요. 세계복음화. 그 답을 찾으라고 말이에요. 그게요. 뭐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그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자꾸 어려움도 주신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죠. 그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매일 평생을 고통 속에 살다 가야 돼.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답례라고 하는 거예요.
답 내버리면 하나님이 고통을 주실 필요가 없죠. 답 내버리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답을 내라는 거예요. 무슨 답을? 평생 답 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때 여러분이 가정 문제다, 뭐 부모 뭐 탓하잖아요. 그거 탓하지 말고 거기서 여러분 영원한 답을 딱 찾아버려야 돼요. 좋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나쁜 부모가 어디 있고? 좋은 환경이 어디 있으면 안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요. 그거지. 그러니까 환경 탓하지 말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셉처럼 답을 딱 찾아라. 무슨 답이냐? 영원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의 답. 그러면은 가는 데마다 응답이 보여요. 보디바리 집에 가도 보이고 감옥 가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그래서 문제는 답이 있다 그 말은 그 문제, 실제 눈에 보이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니까. 요셉이 세계보고만 원작 붙잡았는데 형들은 그것 때문에 요셉을 계속 시기하고 요셉을 괴롭혔잖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다고. 자, 모세 보세요. 아니 선민 이스라엘이 애굽이란 나라에 노예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국가 문제. 이 국가 문제를 놓고 모세는 뭘 봤죠? 강대국의 실체를 딱 본 거예요. 모세 어머니가요 애굽 왕궁에 모세를 집어넣었잖아요. 애굽 왕궁에 들어가서 모세가 뭘 봤단 말이죠? 아, 성공한 사람들, 강대국, 영웅들 저렇게 살고 있구나. 저게 영적인 문제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날 양 잡아가지고 피 바른 집은 장자가 살았고 피 없는 집은 다 죽었잖아요. 아무리 강대국 영웅이라 할지라도 언약 없으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걸 모세가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이제 아까 기도에 대해서 7가지를 설명했기 때문에 이 기도의 7대 여정, 그게 영적 서밋의 축복이다. 거기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학업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기능 서밋. 그러면 성공했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남는 게 있어. 그게 작품이 돼요. 뭔가 남는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문화 서밋이요. 그걸 남기는 겁니다. 문화 서밋. 자, 두 번째, 다툼과 갈등이 생겼을 때 이제 갈등이 오게 돼 있지요. 현장 가면 갈등. 세상은 이것밖에 없어요. 갈등밖에. 그리고 세상은 이제 경쟁해야 되잖아요. 경쟁사회. 이때는 무조건 우리 렘넌트는 경신하면 돼요. 어떻게 경신하느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경신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저도 지금 이제 고발장을 하나 써놓고 있는데 이거를 바로 우리 경찰서 바로 앞인데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집어넣을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막 하도 틀린 말을 하고 막 앞뒤도 안 맞는 말. 막 고발장 써놨는데 이걸 집어넣을까 말까.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계획이 뭘까? 그것도 묻고. 자, 갈등이 왔을 때에 어떻게 갱신하느냐? 육에서 영으로 갱신해 버립니다. 육신의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저는 신앙생활요, 물론 육신의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갱신했다가 또 육신적인 것으로 와서 살아요. 육신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또 갱신합니다. 한 번 육신적인 것에서 갱신했다고 해서 육신적인 생각 안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에도 집 한 채 지었다가 허물었다니까. 저 공기 좋은데 바람 불고 이런데 또 허물어서 그 육신적인 생각이거든. 그게. 그런데 그 순간만은 육신적으로 위로가 돼. 꼭 내가 거기 가서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또 교회로 돌아오면은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갈등이 왔을 때는 언제든지 육신에서 영적으로 갱신해라. 그리고 오늘을 미래로 갱신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과거, 오늘, 미래를 영원으로 갱신해라. 그럼 돼요. 자, 위기를 만났을 때 이거는 기회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지금 기회를 준비해 놓고 위기를 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보호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보호자 삼고 계시잖아요. 거기다가 또 세계복음화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지금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기가 왔어. 그렇죠? 어떤 어마어마한 기회를 준비해 놓고 위기를 허락했겠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뭘 찾아라? 기회를 찾아라. 강대국의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이게 뭡니까? 막 초대교회 핍박 왔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회를 준비해 놓고 그 기회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라니까요. 위기는 무조건 기회다. 예, 여러분, 지금 AI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발전과 함께 위기 오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아무리 아니라 해도 정신 문제는 오게 돼 있어요. 일단 안 쓰잖아요. 일단 우리 유학님이 알겠지만 우리 여의도에 있을 때는 최하 전화번호 300개는 다 외우고 있어요. 거의 조장, 구역장, 어딘가는 사람들 전화번호 다 외우고 있어요. 우리 아들 전화번호도 몰라요. 5914인가 뒷번호가 5914인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스마트폰에 그 입력되어 있지 않는 전화번호 외우는 게 10개도 안 돼요. 10개도 안 된다니까. 이 정도 몇 개는 없지. 양금자 전화번호도 몰라. 이거 찾아야 돼. 금자 이렇게 찾아야 나와. 오게 돼 있어요. 뇌의 문제 오게 돼. 정신 문제 오게 돼 있어. 위기 오면 여러분 마약 시대 오게 돼 있죠. 자살, 막 흉악한 범죄 시대 오게 돼 있어요. 위기는 우리가 작품을 만들 기회예요. 그러죠. 위기 옵니다. 이제 위기 오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는요, 무조건 여러분들의 인생은 작품이요, 그냥.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있으면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공부하고 있으면은 문화, 작품을 남기게 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위기는 작품을 남길 기회다. 지금 우리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되니까는요. 덕산 저거를 이제 저는 정리를 했어요. 저걸 팔아야 되나 막 고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 손댈 때가 많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마음 정리했습니다. 좋다. 치유원으로 쓰는 거다. 그래서 이제 3월 들어섰으니까 이제 바로 이제 지하실 그 양쪽 파내고 작업할 겁니다. 지하가 너무 공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거 하고 치유원으로. 그래서 금, 토, 일은 치유 집중이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치유 합숙. 그래서 이번 3월 22일 날 우리 장로님들 그 장로회 수련회인데 그 수련회 주제를 바꾸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바꾸느냐? 치유 합숙 스타트.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수련회가 이제 치유 합숙의 스타트. 그래서 금요일 날 들어가면 막 어수선하겠죠. 그래서 그 전주일 날 예비 합숙. 예비 합숙. 그래서 금, 토 들어가서 치유 집중할 때에 준비해야 될 것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 스마트폰을 뺏을 수는 없잖아요. 얘들도 아니고 스마트폰은 뺏을 수 없지만은 다른 것은 조금 이제 제재를 해야 되겠다. 먹는 거 이런 거 먹는 것도 평상 집에서 먹는 거 먹지 말고 1박 2일이니까 왜? 치유 합숙이니까 조금 힘들 겁니다.
1박 2일이지만은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 대신 몸은 1박 2일이지만 굉장히 몸은 건강이 좋은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 시대 오면 우리는요 작품 남기는 겁니다. 이게 치유 합숙도 하고 또 특히 건강만을 위해서 이렇게 집중하신 분들은 치유 이제 집중하고요.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치유 합숙 이렇게. 위기는 뭐다? 기회다. 그리고 제가 계속 지금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영산업인하고 좀 기도 좀 한번 같이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서울에 교회 하나가 잘 지어놨어요. 한번 가봤거든요. 너무 잘 지어놨어요. 잘 지어놨는데 그 목사님이 계속 나보고 그 교회를 인수 맡으라는 거예요. 내보고. 우린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요. 나눠서 줘도 된대. 그러면서 고시가가 지금 100억인데 내가 인수 맡으면은 50억만 달래. 그래서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팔아도 50억 남어. 그런데 지금 내가 여러 가지를 생각, 나도 지금 이게 복잡하잖아요. 지금 여기도 복잡하지. 그런데 지금 앞으로 우리 또 RBS도 해야 되지. 막 이게 나도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내복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교회를 잘 지어놓고, 우리 교회가 지금 운영을 못 한단 말이야, 지금. 뭐, 16억인가 빌려가지고 그걸 하는데 이자를 못 내고 어쩌고 운영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나보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고. 근데 서울에서 지금 오신 분들한테 얘기하니 저분들이 50억 만들 수도 없고. 몇 명이 다 팔면 50억 나올란가. 저 신천지에다 팔면 50억 줄란가. 어쨌든 그래도 이 교회 위기 시대에 한번 작품을 한번 남겨보자. 그래서 우리 청년들, 영산업인들 한번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 기도도 못합니까? 아멘. 기도. 뭐, 그거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계산하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1억씩만 해버리면 돼. 1억, 어디 1억 납니까? 결혼 안 해버리면 돼. 자, 일가입니다. 일가. 야곱과 이스라엘 그랬어요. 야곱은 20년간 무엇을 했을까요? 창세기 25장 23절 보면은 리브가가 태중에서 야곱과 에서를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선택을 했죠. 25장 27절 34절 내용은 야곱이 떡과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이제 샀죠. 그리고 31장 1절에서 55절에는 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거기서 에서가 자기 동생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환영하러 온 것이 아니고 막 이제 그 동생이 온다는 말을 듣고 자기 한을 풀기 위해서 막 이제 추격에 쫓아오죠. 그때 야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죠, 이제. 자, 여기서 야곱이 20년간 무엇을 했을까요? 20년 동안 야곱은 딱 한 가지만 향해 달려왔어요. 뭘요? 성공. 성공을 목적한 야곱. 그리고 결국에 한계에 부딪힌 거죠, 이제. 한계. 그래서 오늘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이제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성공 하나만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성공해놓고 보니까 한계가 왔어. 무슨 말입니까?
정체성을 모르는 겁니다.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계와 이기를 만났을 때는 언제든지 뭘 가지고요? 복음, 구원, 기도, 전도, 선교, 또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삶들이 있는 교회 회복, 금토일 시대, 이걸 가지고 서보세요. 위기 오고 한계가 왔을 때 이걸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확인이 돼요. 아, 그랬구나. 뭐 때문에 위기가 왔으며 뭐 때문에 한계에 부딪혔냐 말이에요. 이 복음, 기도, 전도, 선교, 지금 이 교회의 위기, 미래를 놓고 그걸 쳐다보면은 답 나오게 돼 있어요. 언제든지. 맨 처음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딱 보세요. 위기. 그러면은 개인마다 다르겠죠. 답 얻는 거는요. 아, 내가 복음이 없었구나. 이런 사람도 있겠고요. 아, 내가 복음으로 결론 못 내렸구나. 이럴 수도 있고. 아, 내가 복음으로 치유가 안 됐구나.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복음이 치유가 안 됐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위기를 주었고 한계를 만나게 했구나. 또 기도 가지고 봐도 돼요. 아, 내가 기도만 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지 못했구나. 기도 가지고 전도 선교.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땅끝을 놓고 불렀는데 나는 지금 나만 생각했구나. 전도 선교를 가지고 답을 낼 수가 있고요. 아, 이런 위기와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의 위기를 보게 하신 것이고 미래를 준비하란 말이구나. 이런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위기가 오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가지고 봐라. 자, 야복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랬죠. 그럼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바꿔줬어요. 야곱, 경쟁하는 자, 싸우는 자, 이겨야 하는 자입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살리는 자예요. 이겨야 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다 내려놓고 꼭 얻어야 할 게 있잖아요. 다 내려놓고 이름을 바꾸면서라도 찾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한도뼈가 이골되면서 회복해야 될 게 있다니까. 그게 뭐지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저 나라 이름이기도 합니다만 야곱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2아들과 12지파를 줬잖아요. 그걸 12아들과 12지파를 세운 이유가 뭐지요? 이스라엘이란 국가를 세운 것이고 이스라엘이란 국가를 통해서 전 세계 여호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다 내려놓고라도 얻어야 돼요. 이름을 바꾸면서라도 찾아야 된다니까요. 한도뼈가 이골되면서라도 회복해야 돼. 그게 뭐냐? 영적 이스라엘. 이걸 찾아야 돼. 이걸 회복해야 돼. 땅끝까지 만민 모든 족속에게. 그 혹시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시간표도 있겠고 또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하나님 계획도 있겠습니다만은 구원은 받았는데 갈등이 계속된다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뭐 내게 뭔 큰 잘못이 있나 아니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를 잘못했나 이런 것보다는 쉽게 그냥 선교라는 것을 가지고 보세요. 갈등이 올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물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속에는 선교라는 땅끝이라는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것만 부분적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내가 지금 부분만 한쪽만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전체를 붙잡으라니까. 전체를 다 잡아버려야 돼요. 아멘. 전체를 다 잡으셔야 돼요. 또 육신적인 그 예를 들면은
왜 부부 간에 갈등이 있죠? 한쪽만 잡아서 그러냐. 부분만 잡아서. 전체를 잡어. 전체를. 얘기해 보세요. 서로 간에 부분만 잡고 있어요, 지금. 부분적인 것만. 전체를 딱 잡아야 돼. 그래야 갈등이 끝나. 신앙 마찬가지. 계속 갈등하고 막 이러는데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실 때 땅끝 성교까지 같이 포함해서 불렀다는 사실. 근데 이걸 놓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다 내려놓고라도 회복해야 돼. 이름을 바꾸면서까지라도 찾아야 돼. 한도뼈가 이골되면서까지라도 얻어내야 됩니다. 그게 뭐지요? 이스라엘 땅끝까지 만민에게 가라. 세 번째, 야곱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많은 재물도 야곱은 얻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도구이지 그거는 절대는 아닙니다. 야곱이 12아들 자녀 많은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절대 아니에요. 야곱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요셉입니다. 후대.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후대, 렘넌트. 그게 야곱이 받은 절대의 축복입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 여러분 자녀가 복음 가진 남은 자 되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남은 자. 하나님의 힘을 가진 순례자. 하나님의 힘을 알고 그 힘을 가진 순례자. 그리고 영적 비밀을 알고 있는 정복자. 그게 요셉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절대 축복이 뭐겠습니까? 아들 요셉이 아니요, 렘넌트. 이게 야곱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다. 자, 그럼 이번 주 포럼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렘넌트들과 좀 서밋, 이걸 가지고 조금 이제 포럼들을 조금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영적 서밋인데 기도의 7대 여정을 가지고요. 그래. 기도가 뭐냐? 영적 호흡. 여러분, 얼른 이해 안 되십니까? 숨 5분만 멈춰보세요. 뇌사 됩니다. 뇌사. 죽어요. 그럼 우리 기도는 영적 호흡인데 실제 호흡을 안 하면 죽듯이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죽는단 말은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맞는 줄로 아는 겁니다. 힘이 없단 말이에요. 막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요. 절대 안 돼.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영이 죽었어요.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도의 7대 여정, 7가지 기도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하고 이번 주에 좀 포럼을 하란 말이에요. 기도는 뭐다? 영적 호흡이다. 그러면 내용은 뭐냐? 기도의 내용. 영적 호흡인데 뭘 가지고 뭘 받아들일 거냐고 말이에요. 호흡할 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뭘 받아들일 것이냐. 그게 쉽게, 가장 쉽게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너는 하나님 자녀야. 그걸 기도로 받아들여라. 우리 렘넌트니까요. 기도로 받아들여. 그러면 그 신분에는 권세가 따라오는 거야. 이 권세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냐? 세상 임금, 마귀, 그것을 이길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권세, 그게 있다. 그걸 사용해라, 이제.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놓고 하나님 준비하는 응답이 있다. 그거를 기도로 찾는 것이다. 그거 말하자면은 신분이 7대 망대요, 권세가 7대 여정이요, 응답이 7대 이정표 아닙니까? 그거를 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렇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을 네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게 기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포럼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시간표. 왜 기도 응답이 된다 안 된다 한지 아느냐? 시간표를 놓치니까 그렇다.
기도 응답은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이미 기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 이 답이 딱 나도록 해줘야 돼요. 우리 여러분 자녀가 나중에 이 성장해서라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았네 못 받았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이미 기도 응답은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없어요. 누림 시간표라니까. 누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거 누리는 거다. 그러면은 시간표 온단 말이요. 하나님의 나라 딱 임해요. 내 능력 수준과 상관없는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걸 기다리는 거다. 그러면 뭐가 보이는지 아냐? 땅끝이 보여요. 이제 하나님 준비한 게 보여. 거기에 도전하는 것이다. 기도. 시간표를 잘 맞춰라. 기준은 뭐냐? 절대망대.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게 이제 망대의 가장 그 쉬운 표현이, 망대는 저는 여기서 서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다 보여요. 다 보이니까 제가 가끔 이제 전화 드린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왜 교회 안 온지 어떻게 하셨냐고. 망대에서 보니까 보이지. 아유 어떻게 하셨어요? 보면 여기 다 보여. 망대. 누가 집에서 싸우고 왔는지 밥 먹고 왔는지 안 하는데 다 보여. 얼굴 색깔만 봐도. 망대.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절대 망대가 탁 서요. 탁 볼 수 있는,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이상한 사람들이 그걸 남의 속을 보고 생각을 봤다 그런 말이 아니고 보인다니까. 이제 뭐가 보이냐? 세계 보고만 보여. 그렇죠. 전도 어떻게 하는가 보여. 망대. 자, 그러면 기도는 집중하는 것인데 어디에 집중하는 것이냐?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다. 하나님께. 그래서 아침, 낮, 저녁, 그래서 3집중이라고 한다. 그럼 아침에는 어떻게 기도하고 낮에는 어떻게 기도하고 밤에는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아침에는 네가 학교 가야 되고 준비해야 되니까 말씀을 깊이 보거나 말씀을 깊이 들을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하면서 네가 평상시 붙잡은 말씀 이런 것 되새기고 또 읊조리고 그걸 묵상하면서 호흡과 함께 하루를 준비하는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다릅니다. 지금 계속 어떤 위기 상태라든지 아니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죠. 뭔가 지금 오늘 하루에 도전할 수 있는 확실한 메시지를 딱 잡고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황 따라 사람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아침에는 조금 하루를 시작하는데 조금 힘 얻는 행복한 힘이 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다. 호흡과 함께. 그러면 이제 낮에는 서로 만나고 할 거 아니냐? 그럼 싹 그것도 그 사건 문제로 보지 말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여과시키면 돼요. 여과시키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거를 한번 여과시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로 여과시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요. 그대로 보지 말고 밤에는 잠은 되니까 내가 조금 집중해서 뭔가 확실하게 답을 딱 찾는 응답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다. 3집중. 그러면서 3응답. 아까 우리 메시지지 않습니까? 문제 답 찾아라. 갈등은 갱신, 위기는 기회. 그러면은 세 가지로 세팅이 딱 돼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걸 이제 조금만 현장 따라서 우리 렘넌트 상태 따라서 포럼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서밋인데 무슨 서밋이냐? 영적 서밋. 어떻게? 기도로.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뭐지요? 영적 서밋이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힘이 있어요. 힘. 여기서 나오는 힘으로 네가 공부하고 앞으로 네가 업을 가질 때에도 그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기능 서밋. 그러니까 한 사람 예를 들면 다윗 아닙니까? 다윗. 그 당시에 모든 목동들은 싹 돌 던졌어요. 다윗만 던진 게 아니고. 그런데 다윗이 영적 서밋.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기능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돌이
나라를 살리고 그 돌이 가문을 살린 거예요. 그게 기능 서밋이요, 그게 문화 서밋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아요. 뭐가 남든 남습니다, 여러분. 그게 작품, 그게 영원한 것, 거기에 뭐 하는 것이다? 도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해 주세요. 망대에 도전해라. 망대. 그러니까 망대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여기에 도전해.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주변에 사람이 모여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플랫폼 아니까 그게 망대예요. 여기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저는 후회는 안 하는데 아쉬움이 좀 있다니까. 아쉬움. 뭐가 아쉽냐? 누가 저보고 대통령 하랍니까? 목사 하랍니까? 그러면은 대통령 하고 나서 목사를 한다고 그러면 대통령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목사 되겠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 그러면 목사 되죠. 당연하게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내가 왜 거기 갑니까? 대통령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아니라니까. 저는 목사 이게 저희의 망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지금 망대예요. 망대를 이제 만들란 말이 아니고 망대입니다, 이미. 망대인데 어떤 플랫폼, 어떤 파수망대, 어떤 안테나를 내가 세울 것이냐 그거지. 이미 망대예요. 나는 목사가 이게 망대라니까요. 망대인데 플랫폼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파수망대, 안테나가 준비가 안 된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목사가 망대인데 플랫폼이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갖췄다면은 많은 사람이 오겠지요. 또 빛을 비추면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치유할 건데요. 또 안테나도요.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그 스마트폰도 그 바뀌는 게 무슨 외모 이런 것도 바뀌지만 안에 중요한 그 칩이 바뀌는 거잖아요. 칩이. 그게 아쉽다는 것이지 다른 게 아쉽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체가 망대입니다. 망대인데 어떤 플랫폼, 어떤 파수망대, 어떤 안테나를 준비할 것이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망대에 도전해라. 어떤 망대가 될 것이냐 여기에 도전. 그리고 금토일 시대 여기에 도전하세요. 이제 치유 서밋 다민족인데 237 5천 종족 여기에 도전하는 렘넌트. 지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요. 지금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학원 복음화 제목처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런 진짜 천지가 개벽이요 이거는요. 천지가 개벽. 야곱이 막 경쟁하는 자라니까요. 경쟁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 막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었냐. 이기는 자, 살리는 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런 축복이 우리 렘넌트 현장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릴 때 우리 렘넌트 때의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24 누리는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세계복음화의 주역 우리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수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